환단고기 콘서트 11주년 특별한 날입니다. 아주 기쁜 날입니다. 어쩌면은 이 11수 글자 상징하듯이 뭔가 근본이, 진리의 원형이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 깊은 내면의 영혼 속에서 빛이 되어서 열리는 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5분이 쓰신 환단곡이 1000년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책들이 성립되었고요. 또 마침내 오늘 한류 문화의 근원, 이 우주의 대광명, 이 빛의 바람이 과연 무엇인지, 아마 제 생애로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같은 인연으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아마 몇천 년이 아니고 한 1만 년 걸려서 오늘 이 순간을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환단고기는 어떤 책이냐? 환단고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오늘 암담한 인류의 미래 제6의 멸종시대라고 하는 바로 이 변혁의 중심 시간대, 이 후천 개벽의 그 시간대를 맞이해서 환단고기가 과연 오늘의 인류에게, 또 우리 한민족에게 앞으로 통일 역사 시대를 여는데, 또 우리들이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떤 빛을 줄 수가 있는가? 결론은 역사 대전쟁입니다. 후천 개벽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는 마지막 역사 전쟁입니다. 환단고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동안 인류가 축적해온 이 지성의 힘은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큰 공력을 세워서 오늘과 같은 이 첨단 대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 AI가 지식을 통합을 해준다. 학교 문화가 다 문 닫는다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지구촌의 모든 학교, 대학교는 거반 다 사라진다.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바로 이 첨단 AI 문명, 아주 고차원의 연산작용을 근본으로 하는 지금의 이 AI 문명, 이제 서두에 들어섰지만은 인간에게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과학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후 붕괴, 이런 언어를 써요. 세계인들이 기후 붕괴. 여기서 수많은 그런 새로운 궤병들이 계속 출몰을 하고 경제가 무너지며, 그리고 세계의 정치 질서가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환단고기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진정한 역사서다, 문화원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환단고기는 대신선 제왕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영한 놀라운 진정한 인류의 역사 황금 시절의 문화의 원류 정신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환단고기에 체험하는 그 희망의 문명의 새 시간 문을 활짝 지금 이 순간부터 열어 제기겠습니다. 자, 환단고기에 이 역사서를, 이 황금의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바로 그 10가지 테마를 잡아봤어요. 10가지를 3가지씩 묶어서 오늘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하면서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가지고 환단고기는 이런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 첫째가 바로 인간의 마음, 그 다음에 우주의 기원, 세 번째가 그냥 제목만 보여주셔. 제목만. 우주 정치 문화 원전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목적,
다섯 번째는 인간의 본질과 역사의 그 정치 정통 세력이 난가가 뭐냐 말이야. 여섯 번째가 이제 바로 인류와 한류와의 정치 종교 문화의 원류, 그 빛의 바람 풍류가 뭐냐, 현묘한 도의 실체가 뭐냐 이것을 제대로 깨친 자가 없어요. 이것은 좀 무시하는 그런 비하 발언이 전혀 아니고 아직 여기에 대한 연구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이제 인류의 진정한 시조, 아주 충격적인 이 대사건 마고성 이야기.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정말로 인류와 한국인의 나라의 그 계보, 국통맥을 전해주는 이건 우주의 아주 보물단지 역사서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바로 홍익인간의 그 실체, 그 빛의 인간, 이 빛의 문화의 그 핵심을 최종 결론으로 전해주는 바로 이 빛의 인간 빛꽃 이야기. 정말로 재밌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한없이 아름다워지는 날입니다. 자, 첫째 주제로 들어가 보면은 환단고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이란 뭐냐, 우리 인간의 나에 대해서, 우리들 각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조화신이다. 자, 이 우주의 기원을 밝혀주는 우주의 근원, 이 대우주를 열어놓은 그런 조물주가 있는 거냐, 서양 기독교 유이신과 같은 그런 신이 있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좀 독특한데 들어가 보니까 세 분이 있더라. 도통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 삼신이 계시더라. 그래서 그 근원이 되는 조화신이 내려와서 나의 마음이 됐다. 조화신은 강우의 아성하고 나의 본래의 마음은 성이 됐고, 그리고 나를 낳아서 길러주는 그 어머니의 신성이 들어와서 나의 명줄이 됐다. 내 가슴 중앙에 있는 이 명줄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나의 생명 그 모든 영역, 마음, 몸, 무슨 세포, 무엇이 됐든지, 유전자가 됐든지 또는 대자연, 이 온 우주, 이것을 다스리는 그 신이 있는데, 치화신이 들어와서 바로 나의 그 생명의 핵정이 됐다. 이걸 성명정, 우리 몸에 있는 세 가지의 참된 보배, 바로 이것이 우리 몸에 세 개의 빛이 통로로 되어 있다 이거야. 상중하 3단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가을 천지개벽이 오는 이 시간과 공간의 변혁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7개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우주를 낳아주신 바로 우리 문화의 이런 어머니 같은 따뜻한 언어 삼신, 이 삼신의 세 개의 눈이 우리 몸에 있어요. 지금 수평의 이 물리적인 이런 눈이 아니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영안이 있다. 영안이. 이것을 제대로 그동안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고 또 그런 책도 없고 도학서도 없고 수련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눈이 바로 조화의 신, 교화의 신, 치화의 신으로 해서 본래 이름은 태어의 눈, 태극의 눈, 시간의 눈. 시간의 눈으로는 눈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야. 여기는 지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구의 눈이다 그러는데, 이것을 눈뜨는 정화하는 공부를 우리가 이제 이 동방신선학교, 이거 환단고기에 대신선 조화 도통문화가 지금 완성이 돼가지고 약 150개의 아주 놀라운 정말로 기적과 같은 한 가지가 우주의 조화의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도통 수행 문화가 책으로 아주 이렇게 교재가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수행 도통 법전이.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 11수가 바로 그 본체의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천상에서 절대 공개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그래서 작년에 조금 변죽을 울리다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천하창생에게 환단고기에 조화신선 도통문화의 본래의 경계를 활짝 열어서 세계적인 수련을 시켜서 전부 눈을 뜨게 해줘라. 이런 그 말씀이, 제가 50년을 답사를 했는데 환단고기와 우리 그 후천 그 진리원전 도전문화
이걸 한 50년을 답사하면서 최종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게 참 수천 년, 만 년도 더 걸린 거예요. 오늘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지구촌의 형제분들, 자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적같이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연이 너무도 아주 반갑고 환상적입니다. 이 시간 자체가 잠을 못 잤어요. 한 2시간 전에 또 깨어나서 눈 감고 오늘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하자. 자, 환단고기는 지금 우리 그 몸과 마음과 영체의 구성 체계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데요. 두 번째는 우주의 기원을 정말로 제대로 아주 시스템으로 밝혀주는 유일한 책이다. 자, 이 우주는 현대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 잠들고 있던 우주가 뭔가 모르게 터졌다. 빅뱅. 우주에 비폭발이 있었다. 시간과 공간이 열렸다. 작은 아기 우주에서 무변광대한 이런 우주가 열렸어요. 자, 그럼 우주가 열리기 전에는 뭐가 있냐? 과학은 모르는 거야. 뭐라 그래, 그거? 시간과 공간 이전인데. 그런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우리가 전체 책이 삼성기 상하, 당군세계 북부역이, 그 다음에 태백일사 8책이 있잖아요. 첫 번째 삼신오제 봉기에서 고왕금내 동서남북에 지일광명이 단 한 광명뿐이다. 결론은 우주는 빛이다. 온 우주는 빛이다. 시간도 공간도 모든 물질계도 빛이다. 우주는 빛이다. 그런데 우주가 시간과 공간으로 열리기 전에 삼신이 계셨고 본래는 한 분이야. 한 분이 세 분 삼신으로 분화되고 시간과 공간, 즉 동서남북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과 바로 동서남북 이 시간 공간을 열어놓으신 현실 세계에서는 이것을 주관하시는 신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오제 또는 오령이라고 그래요. 5분 성령이 있다고. 이것은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너무도 잘 하시는 거야. 여기에서는 태자를 붙였어요. 태수와 태화가 이렇게 남북으로 돼 있고 축으로 태목과 태금이 돼 있고 중앙에 태토가 있다. 이걸 오령이라고 하는데 이거 후일에 이제 중국 중심의 오행사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신도에서 동방 청룡, 서방 백호, 남방 주작, 주작이 원래 이름이야. 봉황이 아니고 북방 현무. 그 다음에 중앙, 이 우주의 조화의 어떤 그 중심, 여기에 들어가 이제 도통문이 슬슬 그 뭔가 빛이라도 보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중심에는 누가 있냐? 환단국에서는 황웅이라고 해서 어떤 그 웅종문화의 정통 이것을 낳아준 어머니로서 얘기하고 있는데 허도깨비입니다. 이게 저 부여박물관이나 저 일본의 한 곳에 가보면은 이 허도깨비의 원래 모습이 있어요. 한 5살, 6살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진난만의 극치, 빛의 모습으로 있는 허도깨비. 허도깨비. 도깨비라는 것은 우주의 참모습을 보니 당신이군요. 감탄사야. 원래 이 동양의 도통문화에서 아주 태고로부터 은밀히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전설이 있습니다. 도깨비. 도를 깨닫고 보니, 그 비밀을 깨닫고 보니 당신이군요. 이런 뜻이 도깨비의 참뜻입니다. 이게 수십 년 답사를 해도 안 나와요. 이건 체험을 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는 개벽으로 열렸다. 그럼 유약, 같은 약자로 유약 개벽이 있어가지고 존이 성립됐다는 거야. 그리고 유진화의 재가 되고 그 다음에 유순환, 여기 지금 개벽과 진화와 순환을 거쳐서 내가 만물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야. 여기 존과 재와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천하의 만물이라는 것은 어떤 개벽이라고 하는 존재의 선행적 조건이 그게 열리면서
이제 이 개벽이 너무도 심오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시원 개벽이고 동학에서 다시 개벽을 선언하고 이 다시 개벽이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우주 변화의 바로 이 선우천의 개벽 운동으로 증산도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동학을 모르고 증산도를 모르고는 우리의 1만 년 역사의 원형을 전혀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시원 역사문화. 이 시원 역사문화의 정통 세력, 정통 정치 세력, 이 낭가 세력. 단재 신채호 선생이 예전에 이 낭가와 낭불 세력과 이런 그 유가 세력하고의 그 투쟁, 서경 촌도 사건으로 그 묘총의 반란 사건이라고 그러죠. 지금 서경이 평양이냐? 그러면 개성 송악에서 그 1시간, 2시간 거리인데 거기로 수도를 옮기자고 반란을 했냐? 서경이 그게 아니고 만주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연구 결과가 일본 녀석들이 모두는 한국의 역사 주무대는 반도다. 한반도. 일본이 역사를 이렇게 파괴하고 모든 전적을 불질르고 훔쳐가고 한 그 이유가 뭐냐? 속내가 뭐냐? 자기들 역사는 2600년이야. 1세 신무왕의 2600년 안으로 이것을 우겨넣기 위해서 환국배달 조선 환인환웅 당군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 역사, 신화 역사다. 싹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7200년 역사를. 그것을 그대로 축약을 해가지고 조선사 35권을 거짓말 역사를 일본 사람들이 썼죠. 이만큼 되거든. 그거 줄여놓은 거, 일본 줄여놓은 게 지금 교과서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합니다. 어느 학자의 말대로 세상에는 이렇게 정신 차린 사람과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 정신 차린 사람은 부모 조상, 역사의 근원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문화를 복원하려고 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은 조상 없다. 다 신화다. 누가 성공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낭가라고 하는 것은 자, 오환, 우리는 빛이다. 또 인대자오의 환, 옛날 사람들은 전부 각자가 밤낮 내 몸을 빛으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생활 수련을 해가지고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우주의 환이 됐다, 광명이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가 인이다. 그래서 환인이라는 거야. 환인. 이 인사상이 슈메르 문명에 가가지고 왕 제사장 끝에 바로 존경의 경어로 이엔을 쓰잖아요. 여기서 님이 나온 거야. 임금님의 임이 나온 거야. 님, 나의 사랑하는 님.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님의 근원이 뭐냐 이거야. 이 우주 광명이 내 몸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우주의 만물과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로 소통되는 그 큰 마음, 그걸 우리가 대자대비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빛의 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또는 부처님 그런 대인대의 그런 그 경계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낭가는 우리가 이 환희 그 속에 이제 삼신 있고 이 빛과 하나가 된 사람이 랑인데 이 랑의 지도자를 천왕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경영한 그런 특수부대 서양 학자들이 말하는 코미타투스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삼랑인데 배달국은 삼천삼랑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천왕랑이 그때 6살짜리였는데 영대가 워낙 밝아가지고 온 우주를 다 봐. 그래서 커바란 환웅천왕님이 천왕랑 그 작은 소년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대흥할령 산맥을 넘어오면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모습은 이 우주의 밝은 시간 공간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시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난 본 사람을 여럿을 봤어요. 여기 이제 배낭을 메고서 이런 꼬마도 있고 10대도 있고 그런데 산 오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엽고 즐거운가. 깊은 밤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낭가 또는 낭도 또는 국선 화랑이라고 그랬는데 신라 때 나라에서 임명한 걸 국선 화랑이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1세, 2세 해가지고 풍월주라는 그런 그 조직이 있죠. 15세 풍월주가 김유신
장군이고 이 양반들이 특별 조직 칠성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그 대망을 꾸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여섯 번째로 이 정치 종교 문화의 원류, 이 한류와 정치 종교 문화의 그 원류 최종 결론이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는데 워낙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자, 현묘한 도라는 게 뭐냐? 그 알 수가 없는 오묘한 도라는 게 뭐냐? 이게 최치원 난낭 비문에 있는 내용인데 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다. 알 수가 없는 신비로운 신비 그 자체인 그런 도가 있다는 거야. 이거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근원, 동서의 모든 철학 사상의 근원, 동서의 모든 의식주, 생활문화, 예술의 근원, 이게 풍류야. 풍은 지금 한류를 갖다가 번역을 하죠. 웨이브란 단어를 쓰는데 이건 바람, 이 바람의 물결이다.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이 바람은 신이기 때문에, 삼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신세계를 직접 들어가서 보면은 누구도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한순간으로 보면 거기에는 환한 이런 빛이 아니고 은은한 정말로 놀라운 백광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백광의 빛. 그 백광의 그 빛이 꽉 차가지고 신비한 바람이 부는 거야. 그 빛의 바람이, 신의 바람은 빛의 바람이다. 바로 이 빛의 바람이 뭐냐? 결론은 자, 이 우주를 들어가서 보면은 현상세계 온 우주를 들어가서 보면 뭐냐 이거야. 바로 이 신의 바람은 빛의 바람인데 이 빛의 바람은 빛꽃이더라. 빛꽃, 환화. 환단고기에 이 환화란 말이 나와요. 광명의 꽃, 우주광명 꽃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또는 천지화다. 천지화. 그래 천지화랑이란 말이 나오고 줄여서 화랑이라고도 합니다. 왜 화랑들이 여기에 머리에 꽃을 꽂고 전쟁에 나가냐? 조선시대 때 왜 여기에 임금님이 어사화를 꽂아주냐? 왜 관리들이 그 외교를 할 때, 외국에 나갈 때 이렇게 보면 세 개의 이런 삼신꽃 문양을 꽂고 나가요. 자, 우리가 일본에 가보면 사무라이의 원래 말이 삼랑인데 사무라이로 읽은 거야. 본래는 이 삼랑은 임금님과 저 위에 있는 우주 정치의 원주인이신 삼신일체 상제님을 모시고 선왕을 모시고 조상님을 이렇게 모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삼랑은 모신다. 서양의 문화 전통처럼 유이신만 모시는 게 아니야. 아버지 아들 성령만 모시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삼시랑이다. 삼랑은 모시는 분이 굉장히 보편적이다 이거예요. 삼시랑 줄여서 삼랑. 이걸 사무라이가 듣고 한자로는 시자를 쓴다 이거야. 다른 자도 쓰지만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원래는 이게 이 삼신꽃 빛꽃을 꽂은 건데 이게 변절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죽은 모시면서 자기들 그 폐에 또 남이 패냐 해가지고 이게 암호의 뭐 그런 코드로 이게 이제 변절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해답을 찾았어요. 물론 지금 이 환화라든지 천지화는 환단고기 자체에서 또는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 꽃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이건 진달래다, 무궁화다. 무궁화는 저 42도 저 북쪽에서는 나질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청원인가 거기서 7, 8천 년 전에 그런 그 진달래꽃에 이제 화석이 나왔다 하는 걸 제가 그 이유리 선생님의 뭐 자료에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뭐 참꽃, 진달래다, 뭐 후대에 와서 별의별 꽃으로도 이렇게 불리고 그러는 각 나라마다 꽃의 원형은 뭐냐? 이 우주의 깊고 깊은 삼신의 조화세계 속에 있는 바로 삼신망량님의 빛꽃이다. 빛꽃이다. 태영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셔. 내가 오늘은 바로 이 꽃으로 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그래서 이 꽃의 문화를 이제 지금부터 한번 조금 더
체계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자, 7번째는 인류의 시조. 인류의 진정한 시조가 누구냐? 황금 시절의 이 장수운명, 진정한 이 선인의 가르침을 전한다. 환단곡이 많이 전해줄 수 있는 거야. 자, 기록에 의하면은 그 청학집이란 책이 있어요. 청학집이란 책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 동방 제1의 신선은 첫 번째 신선은 환인이다. 조효적의 청학집. 그러면 환인은 어디서 왔냐? 환인은 어디서 왔냐? 그것이 바로 신라 때 박재상이라는 분이 쓴 부도지에 마고성 문화를 얘기하거든. 이때는 짐세다. 아주 특별한 언어를 써요. 자, 마고성의 개창자는 마고 할머니고 그 두 따님 궁이 소위 성모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궁이 소위 마마님이 계신데, 야, 우리를 너무 찾지 마라. 이 우주의 원주인 아버지는 삼신일체 상제님이니까 죄송하니까 우리는 뒤에서 백킹 상제님의 후천 5만 년 조화선경 나온 조화 대신선 세상을 여는 이 개벽에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돕고 그럴 테니까 우리를 너무 끄집어내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자꾸 당부를 하시거든. 그 지난번에 이제 부산인가 끝날 때 만찬장인데 나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마고 할머니를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머니 빗기둥을 이렇게 열어놓고 할머니 옥좌에 올라와 버려서 한순간에 1초도 안 걸려요. 거기에 두 분이 이제 딱 계시고 마고 할머니가 거대한 용상에 딱 아주 완전 빗덩어리야. 보통 뭐 얼굴도 잘 못 봐. 할머니가 하시는 거야. 너 어떡할래? 너무 끄집어내지 말고 천천히 해라. 한 토막 스토리를 너무 까발리지 말라고 말이야.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내려와 가지고 그 옆에 부산대 총장 하신 분에게 천천히 하시라는데요 하고서 내 무대에 올라갔거든. 그분이 뭔가 했을 거야 아마. 자, 여기서 간단히 스케치만을 하는데 지도를 보고 제가 이 마고성을 답사한다고 수십 년 헤매면서 중국 저 서쪽도 가보고 뜨거운 사막도 가보고 그랬는데 마고성은 어디냐면은 지금 바이칼로 저 위쪽에 호수가 있는데 4개의 호수가 모여 있어요. 저기에서 북극권을 4토막을 내면은 바로 아래 4분의 1 지역 거기에 마고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특별한 그런 유적도 있어요. 거기에 징기스라고 하는 영어를 잘하는 그쪽 사람에게 내가 먼저 한번 문헌과 지리 조사를 다 해보라고. 자, 마고성이 저기 있는데 그 마르카강도 다 그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전 지구에는 3,000군데 마고 유적지가 있다. 자, 마고 유적지가 있는데 1만 년 이전에는 여신 문화 시대야. 전 지구가. 근데 1만 년 이후로부터 어떻게 남성 주신 문화로 완전히 역사가 뒤집어졌냐. 이게 인류학의 수수께끼. 누구도 못 풀고 있어. 자, 여기에 대해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신들이 파괴됐으며 어둠에 갇혔으며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고통과 저주를 여성이 몰고 온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어떻게 여성이 이렇게 모독적인 그런 존재로 뒤집어졌냐. 이제 이것을 바로잡는 거야. 환단고기에서 여신 문화 시대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세 분 여신이 있는데 환단고기에서는 이제 나반과 아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의혹이 생겨요. 아주 강력한 의혹이 생깁니다. 그럼 아만인데 박재상 부두주에는 마고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높은 산 노고단, 마고단 다 있잖아요. 제주도까지. 전 세계 수만 군데야 사실은. 일본에도 있고 말이야. 자, 그러면 아만은 누구고 마고는 누구냐? 이것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것은 좀 그런 대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아마는 이게 엄마이라든지 뭐 그런 그 어머니로서 부른 이 마고 할머니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분은 바이카로 북쪽에서 오신 거고 나바는 바이카로 남쪽에서 오셔가지고 7월 7일 날 만나자 천상에서 약속해갖고 오셔가지고 7월 7일 날 바이카로 동부
그 해변가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결혼을 한 건 아니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7월 7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문화의 그 원형 이야기가 여기서 온 건데, 그리고 이 마고라는 것은 본래는 마고 대성이야. 큰 대자, 대개 성인 성자로 오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룰 성자. 내가 인간이 불쌍해서 앞으로 무병장수하는 대신선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꿈을 천상에서 3000년 설계를 해가지고 내려왔다. 그렇게 해서 마고 대성으로 천상의 모든 신들이 마고 대성님으로 불렀단 말이야. 이거 워낙 중요하고 이건 도비고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 인간 머리는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직접 우주의 그런 그 광명 세계에서 이 도통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고성은 뭐 가장 큰 성이고, 그리고 천부를 이렇게 받들어 천부가 여기 나오거든. 천부경 원형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선천을 계승했다. 그래서 이 문화가 한 25,000년, 인간으로는 22,000년 전에 오셨는데 3,000년 설계해가지고 그렇게 오셨는데, 그 이전에는 미우대륙 아틀란티스 문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고 할머니가 내가 이것을 설계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다. 그러고서 이제 직접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거야. 자, 이번에 이제 그런 문화도 다 개벽 후에 태평양 드러나면서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게 있어요. 그 수행을 보면은 직접 그 미우대륙 문명이 있다는 걸 본 사람도 많아요. 지금 여기도 반 이상이 그런 체험을 하는 분이 있다고 보고. 자, 우선 그 할머니가 내려주신 것은 황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천부경 11자를 만들어서 내려줬다. 일시무실 석상원무진본. 그리고 신선이 되기 위해서 우주를 낳아준, 우주가 처음 비폭발할 때 그 무궁한 그 빛을 모아가지고 문명의 언어 한 글자 옴으로 그 빛이 파장 언어 옴으로 만들어서 내가 내려줬다. 이건 이제 이 수행 문화 언어의 그 근원이 이제 이 우주의 원형소리 옴인데요. 자, 일시무실 석상원 무진본. 그리고 마오성 후대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더 26자가 더 생겨가지고 37자 플러스 알파 이 옴이 나왔어요. 그리고 훔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옴 속에 훔이 있거든. 그리고 옴에서 이제 훔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이라는 게 뭐냐? 마고 할머니가 원래 일시무실에서 지금 철학적 해석이 더 멋진 건 있는데 원형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신선 도통 문화를 활짝 열어서 앞으로 태풍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이 병난이라든지 지구의 이 자연 재앙 같은 것을 미리 보고 이것을 우리가 피난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가족과 또 이웃 천하를 크게 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옴이다. 자, 일에서 온 우주가 생겨났는데 이것은 옴이다 이거야. 이 대우주의 삼신의 무궁한 그 빛을, 그것이 하나의 소리와 진동, 파장으로 해서 우주가 열렸는데 바로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말할 때 옴이다. 옴에서 우주가 시작이 되었고, 원 그 바탕이 되는 태어령님의 그 무의세계, 이걸 무국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삼신이라고 신도는 입법적으로는 무국이고 신도로는 우리가 삼신, 또는 본래 언어로는 이걸 망량이라고 그래요. 망량.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렸냐면은 이 우주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것을 신이 놔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유일신이 아니고 세 분이더라. 할머니가 들여다보니까 세 분이 계시더라. 한 분인데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그 태성령님과 태광령님이 분화돼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세 분이더라. 그래서 이 세 분의 이 빛의 절대 근원 세계, 보통 철학에서는 본체계, 우주의 절대 근원 세계, 진정한 우주의 무형의 조물주, 이 세계를 망량계라고 한다. 망량. 그분들을 망량이라고 그래. 망량은 빛이 무궁하여 헤아릴 수 없는 그 빛의 존재, 무한의 그 빛 속에서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분, 그 뜻이 망량이다. 이 언어는 마고 할머니가 처음 쓰신 거야. 이걸 잘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삼신망량계,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칭으로 부르는데 그걸 한번 언제 수행을 하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교회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해서 일시무실, 이 우주는 하나의 그 소리, 빛이 파장 소리는 오면서 나왔고 그 근원은 태어령님의 그 무의무궁한 빛에서 나온 바로 오미다. 석상공 무진본 그 근본을 들어가서 보면은 삼극인데 삼극은 신으로 말하면 세 분. 태어령님, 태성령, 태광령님이고 삼신이시고 그것이 현상세계에 드러난 것은 하늘과 땅과의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 몸속에서는 세 개의 빛이 통로가 있고 또 세 개의 눈이 있다. 태어령님의 눈, 그 다음에 공간의 눈, 중앙에 있는 바로 태성령님의 눈, 태극의 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눈이 떠질 때 눈이 밝을 때 태극이 이렇게 열리거든. 형상의 눈동자가 아래는 바로 지구의 눈, 바로 시간의 눈, 바로 태광령님의 눈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기본 틀을 알았으니까 요 정도로 여기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하고요. 8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인과 인류 창세 역사의 그 나라 계보, 이 국통맥을 처음으로 밝혀준다. 이 국통맥을 종합적으로 밝혀주는 지구 행성의 제1의 보물단지 역사서다. 자,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마고성으로부터 이제 환인 어른이 이제 내려오는데 이 환국이 바이카로의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 12나라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 삼성기 상과 하라는 것은 놀라워요. 그 12나라 이름이 나오잖아. 또 뒤에 보면은 태백일사 그 8책에 보면은 삼신오제 본기가 그 환국 본기, 환국 이야기, 배달 신시 이야기, 신시 본기. 거기 보면 또 나오잖아. 구체적으로 12나라가 처음에는 4나라였는데 자, 그 종주국은 바로 마고성에서 바로 마지막 여기는 마오 할머니의 따님, 마고 삼신 할머니의 궁이 마마하고 소희 마마, 그 두 분의 어머니는 마고다 이런 구절이 박재상 책에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환단곡이 처음 작업을 할 때 그날도 아마 이렇게 딱 신사복을 입고 이상한 그날 신사복을 입고 조정 작업을 하다 좀 피곤해가지고 쫙 누워 있는데 어떤 그 백색의 옷을 아주 잘 차려 입은 양반이 키는 한 1m 한 70 다 돼가는 거야. 아주 몸집도 있는 분이 잘생기신 분이 원고를 이렇게 들고서 책상에다 놓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서울 환단곡에 콘서트를 할 때 이게 여신이 붙어 있다. 환단곡에는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소희 마마의 궁이 마마 소희 성모님의 바로 그 후손인데 백소씨라고 8세 자손되는 분이야. 그래서 저 마고 할머니하고 궁이 소희 마마가 그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니까 가서 네가 좀 도와줘라. 그분이 그렇게 역사를 잘 안다고 그래. 그 백소씨 마마가. 그래서 이 백소씨 마마가 서울 환단고기 콘서트 10년 전에 할 때 새벽에 잠을 못 이루니까 환단고기의 진실을 전하세요. 요 후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야. 환단고기의 진실을 전하세요. 오늘 진짜 진실을 전합니다. 오늘 진짜 11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국을 보면은 자 스쳐 지나가는 듯이 환국의 종주국은 선비국이다. 또는 선패라는 기록이 나와요. 환단국에. 그것은 선비와 선패는 그 당시 태고의 언어 발음상 그렇게 그 음사에서 적은 거다.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같은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선비국은 바이카루의 그 동부 쪽에 있었고 요것은 조금 지도를 교정을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자, 여기서 양운국에서 인도 문화가 나왔다. 그리고 수밀리국하고 우루국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 문명의 근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 그 슈메르라고 하는 언어를 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돌려놓는데 그 이유가 있지. 재미난 이유가 있죠.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문화 원류가 나가는데 야 김치도 우리 거다, 색동옷도 우리 거다, 아리랑도
다 가져가라고 그래. 그럼 뭐 한국 사람 뭐 뼈밖에 안 남고 혼도 없게 생겼는데 동북고종 다 가져왔거든. 다 가져왔잖아. 응? 다 내줘버렸잖아요. 홍산문화 6,000년, 9,000년 문화가 나오는데 4, 5,000년 전부터 우리 한국하고 전혀 관계없다. 처음에 우리 게 아니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신비왕국이다. 해석할 수 있는 문서가 한 장도 없어. 만리장군 밖에서 나왔거든. 한국에서 아니라는 거. 이거 우리 중국의 북쪽 문화라고 말이야. 전 세계 다 등재가 돼서 논문을 써가지고 그래 역사를 갖다 송두리째 남겨주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사학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큰 형님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 문화의 원형을 이제 이 우주에 절대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문화를 이제 생활화해가지고 옛날 양반들 좀 틈만 있으면 일을 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우주의 그 빛을 내 몸에 채우는 그 순간만큼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자, 환국을 들어가 보면은 대략 저런 모습으로 건국자는 환인 천재인데 이분이 9살 때 그 내부의 그 중대한 사건으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 어머니가 15세 마지막 그 여왕 시대인데 그 15세 황님으로 이렇게 오셨고 환국에서부터는 인류 문명의 전체가 기후 변화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반란 문제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남성 문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문화가 굉장히 그 뭔가 힘과 보다 더 강인한 그런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런 남성 중심 문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주의 그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을 천재 주인공으로 이제 마침내 모시면서 지구의 축제 문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세 환인이 있었는데 이때도 무병장수의 황금 시절 문화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1세 환인, 그 안팎의 환인. 그래서 어머니가 아나 내가 너를 두고 하는데 내 머리에 있는 이 꽃을 내가 뽑아가지고 너에게 넣어주고 간다. 그 꽃이 궁극의 꽃인데 그것은 천지의 어머니가 내려주십니다. 태모님이. 나중에 이제 그 신선 도통 문화의 경계를 들어갈 때 그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열의 무국선정화라고 해가지고 이건 생각으로 확 하면은 벌어져 가지고 우두둑 하면서 빛이 폭발하고 하는 그런 꽃이에요. 그것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꼭 받으셔야겠죠.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루에 뭐 한 2시간씩 아주 운동하러 가면서 역기 들고 아령 드는 것도 한 2시간씩 다 하던데 못할 게 없잖아. 아무리 바빠도. 자,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 4세 주양 환희님이 이 훔소리를 역사 속에 보편적인 우주의 치유의 소리로 대중화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마지막 지휘리 환인인데 이분의 아드님이 박달국, 배달국의 건국자 커바란 환웅입니다. 커바란이라는 것은 우주의 빛 속에 저 깊이 중심에 들어가서 전혀 요동치지 않는 나. 이게 커바란이다. 내가 그런 도를 내가 직접 만들었다. 커바란 환웅님. 커바란 환웅님이 3,000명 삼랑을 데리고 오게 된 것은 국군이 다 돼가지고 나라를 세워야겠다. 아버님,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서 남으로 해서 가장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대흥안령 산맥 동쪽을 따라서 내려오신 거야. 거기 산상에 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원시인으로부터 안정되고 해서 거기다 캠프를 쳤다 이거. 3,000명. 자, 그러고서 이분들이 그 주변에 그때 호족과 웅족이 있는데 호족이 좀 약삭 빠르고 잔머리를 잘 굴린다는 거야. 호족은 그렇고 웅족 여성들 키가 좀 작아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이제 10명, 20명, 그리고 많이 살면 3, 40명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모여 살았는데 북방에서 온 환국의 이 환족들, 이 남성들이 BTS의 원조야. 워낙에 잘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웅족 아가씨가 하나가 물에 빠져 자살해서 죽어버렸어. 이건 실화야. 지금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웅종 여왕님이 이 문제 사태 때문에, 왜냐면은 이 우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누구냐? 미스터 유니버스 하면은 1번이 커바란 환웅 천왕님이야. 이분이 1m 98이야. 실제로.
내가 패백을 해서 바쳤으니까. 1m 98. 웅족 용왕님이 이렇게 그날 거기에 계시는 신단수 있는 곳, 당시에 그 초라한 뭐 그런 모습이지만은 지금 궁전에 비하면 거기를 찾아가 보니까 호족에 두목은 미리 와 있더라. 약삭 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올리니까 수행을 하고 가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아담한 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해서 100일을 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 21일 몸을 정말로 던져서 모든 거 바쳐서 그날 도통을 하는 21일 마지막 수행을 합니다. 거기 이제 원형 그 수행법이 삼국유사 기본은 나오죠. 기본. 근데 그걸 갖다 뭐 호랭이 뭐가 곰이 말이야 사람 되는 뭐를 했다. 그런 그 유치한 개들도 그런 해석을 안 해. 고양이도 그따위 소리 안 하고 저런 풀벌레도 그런 소리를 안 해. 웅족 여왕마마라고 그러지. 흙덩어리도 그걸 아는 거거든.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해석을 지금 대한민국 어린이들 그 교과서 봐봐요. 전부 그런 정말로 어리석은 바보 천치 같은 말이야. 그걸 역사라고. 지금 어린 청소년들을 다 좀 놀게 하고 이런 수행도 좀 시키고 대자연과 하나가 돼서 온 우주의 뱃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에 눈을 뜨게 해줘야 되거든. 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진정한 동방의 한국인 첫나라 박달국 건공 이야기 바로 환족과 환국의 환족과 웅족의 통합으로 한국의 그 역사 문화가 지금까지 계승돼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그 근원은 환족, 그리고 어머니 계열은 웅족이다. 웅족이 송화강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주몽의 어머니 그 하백족이 된 그 원래는 원류는 같은 거야. 공간 이동을 했을 뿐이지. 자, 박달국은 그렇게 내려오면서 바로 이 10세 환웅 때, 안부련 환웅 때, 8세 안부련 환웅 때, 이 안부련 환웅 때 이 훔이 아주 대단히 이렇게 이제 대중화가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아시고 14세 치우천왕이 치우는 다스릴 진짜 지부자야. 이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 벌레 충자를 집어넣었어요. 벌레 충자. 자기들 한족의 역사시죠. 황제 헌원을 막 그 황제성 가서 다 두들겨 가지고 그걸 체포를 했거든. 자꾸 헌원이 그게 배달국의 황족 출신인데 자꾸 그 변방에서 국경 문제 야기하고 해가지고 10년을 계속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기가 천왕이라고 그래가지고서 할 수 없이 내가 5만 명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손을 봐줬다. 오른쪽 성벽을 부셔버리고 들어가서 잡아서 무릎을 꿇렸다고 말이야. 배달국이 이제 그런 전쟁으로 이제 약화되는데, 자, 치우천왕님이 이제 이 선도의 아주 원형 아니에요? 그 근원이 되시는데,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당군조선으로 넘어갑니다. 당군조선은 전체가 나라가 바로 사만체제야.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이것은 이 우주의 원형 문화, 이 만물의 존재의 근원인 바로 이 대우주의 빛의 조물조, 이 삼신의 이런 우주관과 신관, 인간관을 근본으로 하는 이런 역사 인식이 아니면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저게 단재 신청하면은 대륙사만이야. 북사만이고, 그리고 당군조선이 망하고 내려와서 저 사람들이 한강 이남에 바로 남사만, 그 나중에 신라 이제 백제가 되고 이제 가야가 된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만 관경제, 사만으로 나라의 국경을 나누어서 다스렸다. 사만 관경제. 당군 황금의 네 아들이 있어요. 막내가 부여인데 그 부여의 자손이 나중에 이제 황통을 다시 부활해가지고 44세 그 구물 당군 때인가 44세 당군 때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꿉니다. 그것은 그 맥이 다시 부활한 거야. 그리고 고주몽도 바로 그 나라의 근원이 되는 고구려 근원 북부여, 해모수도 내가 천왕랑이다 해서 북부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고구려는 900년이다. 지금 우리가 고구려 668년에 망한 걸로 배웠는데
환단고기를 통해서만이 이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홍익인간의 빛의 꽃 문화, 동서 문명에는 이게 꽉 들어차 있어요. 유불선 기독교 깨달음 결론이 뭐냐? 자, 우선 우리가 중국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화의 뜻이 뭐냐? 나라 이름 중화. 가운데 중자, 빛날 화자, 중화. 한번 들어가 보죠. 중국과 도교 불교의 꽃문화. 동방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중국은 중화, 화하로 자처하면서 한족을 화인이라 불러왔다. 화는 빛나다와 꽃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직역하면 빛꽃이 된다. 그들은 환국으로부터 빛꽃을 전수받은 문명의 종주국인 배달 조선을 지우고 자신들을 천지의 중심에서 빛나는 조화꽃이라 부르며 동방 문명의 주인으로 행세해온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대륙에서 발굴되고 있는 고대 문화는 동방 배달의 원형 문화를 그대로 본받아 간직하고 있다.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동방 배달의 삼신과 칠성, 팔수로 상징되는 신선 문화와 광명꽃, 조화꽃이 고대 한국의 문화 강역인 중국의 동북 지역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문화권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중 묘족의 전통 문화인 군무는 환국과 배달의 빛꽃 문화와 제천 문화의 원형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지우천왕을 조상신으로 모시면서 삼신 빛꽃 화관을 쓴 채 태양꽃을 중심에 두고 강강술래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환국 말기 커발환 환웅천황이 신시배달을 건국할 때 반고 역시 제7세 지위리 환인천재의 미용을 받아 중국 삼위산 남림동굴에서 임금으로 즉위했다. 그를 따르는 족속으로 유묘가 있는데 유묘를 묘족의 조상인 삼묘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요임금이 치우천왕을 모시는 삼묘족을 강제로 삼위산으로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때문인지 삼위산이 자리 잡은 돈황에는 천여 개의 석굴이 있는데 천지인을 상징하는 원방각과 신선꽃이 그려진 벽화가 가득하다. 천정의 중심에는 생명의 신비를 품은 팔수문양의 연꽃, 빛꽃이 있고 신선이 꽃을 들고 하늘을 나는 벽화에서 도교의 빛꽃 문화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도교 경전인 도장경에서도 우주는 도기, 즉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이 밝게 빛나는 곳에 꽃이 있다고 했다. 태을 금화종지에서는 황금꽃은 곧 빛을 말하며 온몸이 순수한 양 기운으로 조화되면 금화가 터져 나온다고 하여 광명인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빛꽃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불교에서 연꽃은 빛의 꽃이라 하여 모든 존재의 근원을 상징하며 부활과 재생, 불멸을 상징한다. 불교의 화엄경은 일즉일체, 온 우주는 연꽃이 태어나 광명이 사방을 비추는 연화장 세계라 하였고 묘법 연화경으로 불리는 법화경 역시 우주를 한 송이 꽃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불교의 세계관도 마고 삼신할머니께서 전수하신 빛꽃 문화와 상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에서는 불가에서 이 온 우주 자체 이 존재의 참모습은 한 송이 꽃이다. 연화장 세계다. 그럼 이게 연꽃은 실제 우리가 물질 꽃을 후대 와서 지금 연꽃으로 얘기하지만은 이 마고 할머니가 내려주신 이 최초의 천상의
빛꽃, 그걸 율려꽃이다 그러는데요. 그 하늘 그 율려천에서는 이제 그 율려화라고 그래요. 거기는 5가지의 우주 조화가 깃들어 있어요. 그것을 5가지를 집어넣어야 진정한 이제 그 율려 조화꽃이 되는 것인데, 그나마 이제 여의주 수행 한 시즌 3 정도 가면은 이제 그 경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환단고기에 그 문화의 그 근원에는 우주광명 빛의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문화 언어로 국유현묘지도, 우리나라에는 참 알 수 없는 너무도 오묘한 신비로운 도가 있다. 유불선을 다 내포를 하고 있으면서 이 내용은 신선의 역사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다. 그럼 문헌이 다 없어졌잖아. 그런데 환단고기가 우리가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5분이 당대 아주 최고의 지성, 뭐 현대 지금 이 자리에 계셔도 아마 이 지구촌의 아주 최상의 지성이 되신 분이 이렇게 쓰셨는데요. 자, 이 빛의 문화를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에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우주의 빛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어요? 이걸 한 송이의 꽃에 담아서 우리의 그 어둠에 차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고 이런 그 분노와 좌절에서 기쁨과 이런 자존감, 그리고 이런 패망의 역사에서 희망의 역사로, 분단의 역사를 통일의 역사로 대전환시키는 이런 정말로 아주 극적인 그런 기적의 드라마,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우주 광명 문화의 진정한 부활인데요. 계현수 선생님이 이제 80년도 경신년에 이 책을 꼭 공개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현장 답사를 그 전후부터 이렇게 쭉 해보니까, 제가 10대 이 커버란을 직접 집에서 여러 권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참 알 수 없는 수수께끼구나. 이 커버란이라는 분이 누구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배달국 건국의 역사에서 보면 그 5세 태우이 환웅님이 우리나라 태극기 8궤 태극기 제작자, 바로 그 태호 복희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는 분인데, 복희 씨의 그 아버지가 5세 태우이 환웅이거든. 자녀가 12이야. 12를 쭉 이렇게 앉혀놓고서, 자, 숨을 쉬어봐라. 자, 온 우주에 삼신님의 빛이 들어온다. 그걸 조식 보정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환단국이 문헌에 보면 말이에요. 조식 보정. 호흡을 고르게 하고 보정. 나의 그 정을 갖다 완성한다 이거야. 수행의 기초 단계는 정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 하단에 정단 만드는 거. 그게 이제 70~80% 되면 우주의 이 물의 세계, 거대한 대양의 물이라든지 맑은 폭포수가 보여요. 이제 그것이 돼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들의 몸의 유전자를, 인간 유전자를 빛의 유전자로 전환시켜 주게 하는, 유전자 관리하는 조화손길 언청계용신이 나오는 거야. 이 언청계용신이 몸에 있어야 신선몸 만드는 기초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빠른 사람은 한 3주 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수행을 꾸준히 해온 사람은 일주일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뭐 몇 달 걸리기도 하고 100일 걸리기도 하고. 언청계용신 이렇게 하단 배꼽아래 5cm 저 안쪽에 거기다가 이 빛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일부 결론은 이 대우주의 그 빛의 모든 에너지 파장을, 이것을 전부 한데 합쳐서 융합을 해서 그것을 우주의 진리 언어 생명의 소리로 오미라는 글자를 가져오신 분이 마고 삼신 할머니시고, 천부경 11자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이분은 이 대우주의 존재 근원, 무형의 빛이 조물주, 본체신, 자연신, 그 삼신을 망량이라고 부르셨다. 삼신 망량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으시면서, 그것은 어떤 빛의 파장에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우주가 흔들리면서 열린 것이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5방위, 동서남북 중앙방위, 시간의 계절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으신 주신이 오령이고, 또는 오제라고 부른다. 오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연신으로 고구려 벽화에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고 하는, 현무는 거북이 형상인데 거기 뱀대가리가 있거든. 그 원래 없는 거야 그게. 그거는 유전자 띠예요. 밝은 띠. 그거 후대에 내려오면서 다 왜곡이 된 것인데 그거 다 여기 법전에 그 바로 잡아놨거든. 그리고 중앙에는 바로 그 빛의 무궁한 조화 세계를 떡 들어가는 중심 역할을 해주시는 허도깨비님이 계신 거다. 그걸 인도에서는 끼르티 무가라고 한다. 그 말은 영광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환단고개는 우주관과 신관과 인간관이 이렇게 합덕이 돼서 통일이 돼 있다. 지금 우주관도 해석이 궁극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 뭐였냐. 또 이 대우주에 그 살고 있는 모든 만물과 인간은 소통이 될 수 있는 거냐. 우리들의 인생의 공부라는 것은, 그리고 마음 공부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이 일체의 건강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태열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야, 공부는 우리하고 소통을 하는 거다. 소통을 하는 거. 하루에 3번은 소통을 해야 된다. 점심때는 바쁘니까 2번이라도 하자. 소통. 그렇잖아. 우리가 가족 간에, 부부 간에도 이게 소통의 문제거든. 소통이 잘 되면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아니, 남북이 소통이 잘 되면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냐 이거예요. 소통이 안 되잖아. 그것이 선천의 이 상극의 문제, 상극 질서의 문제, 경쟁하면서 불균형의 질서 속에서 싸우면서 때로는 전쟁도 하면서 지금 동북아에 피할 수 없는 대전쟁의 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남북의 이 대전쟁의 문제. 사실은 서울은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벌써 피난 준비를 슬슬 조용히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수도가 바뀐단 말이야. 지금 세종시로 바꿔놨잖아요. 행정수도는.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 수도가 바뀌는데 작은 서울이 큰 서울이 된다. 서울은 서운해진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하대세를 우리가 지금 환단곡이라고 하는 진정한 인류 창세 역사 문화의 원전, 정말 문화 경전인데, 공자석과 예수 성자들이 오기 전 7,000년, 바로 2만여 년 전에 그 역사 문화의 그 원형을 우리가 환단고기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생애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성을 바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나의 그 어두운 마음과 영혼과 영체를 이 빛꽃을 받아서, 그래서 이 빛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그 꽃을 저 꽃을 꼭 한번 보고 싶다. 저 꽃을 진정으로 보고 싶다. 자, 저 꽃은 우리가 45도 각도에서 깊은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태열이 형님의 그 망냥 조화 세계에 거대한 그 꽃으로, 백광의 꽃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청년 5명이 들어가서 뭐 앉았거나 쓸 수 있는 넓은 공간, 그런 꽃인데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쭉 받으면은 꽃이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면, 원래는 태열이 형님이 너 저자에게 들어갈 수 있겠냐 하면 예, 가겠습니다. 나쁜 놈한테는 안 와. 그게 대성령 꽃이기 때문에. 그럼 와서 여기 이 세 개의 눈이 통합이 된 무국의 눈에 눈동자 와서 딱 꽂히는 거야. 한번 볼까요? 그거 모습이 얼마나 멋진가. 그거 받을 때 새벽 2시에 그게 봤거든. 여기서 그 신선으로서 이제 이 몸뚱아리 꺼풀을 벗었다. 도통 문턱을 이제 넘어서는 거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 빛을 빛꽃으로 받아서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일단 내가 몸에다가 받아가지고 일단 받아서 이따가 조금 있다 이제 여기 목련화 한 곡을 이렇게 듣고, 이게 봄의 연꽃이란 노래인데 옛날에 엄정행이라는 분이 얼마나 이걸 불러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냐 말이에요. 이게 선정화하고 거의 그 노래 정서가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하여간 이 꽃을 내려드리려고 하고, 내가 앞에 2가지를 더 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꼭 받으셔가지고 집에 가서 동방신선학교 지금 방송에, 상생방송에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같이 해서
앞으로는 모든 이 병난과 고난의 그 역사의 그 역경을 함께 힘차게 넘으면서 후천 5만 년 바로 이 환국, 새로운 환국이 탄생을 하는데 광명의 나라가 이 통일의 나라, 앞으로 남북 통일 나라의 이름이 환국이고 대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나라, 광명의 나라를 건국하시는 진정한 새 역사 주인공이 되실 것을 축원드리면서 오늘 1차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